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다 같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유튜브에서 또 녹톡에서 함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부터 굿 인플루언서 시리즈라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9주 동안 계속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굿 인플루언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요즘 많이 유행하는데, 우리가 정말 굿 인플루언서가 돼서 좋은 영향들을 사람들에게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어떻게 한 주 동안 굿 인플루언서로 잘 사셨나요? 예,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정말 좋은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우리가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굿 인플루언스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Father's Heart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 사진 보세요. 어떠세요? 예. 누가 누굴 위로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 강아지가 이 주인을 위로하는 것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많은 경우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이 없죠. 네.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친구, 그런 동역자, 또 가족이라고 해서 꼭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강아지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아내가 예전에 시험을 망치고 집에 들어올 때 시험을 너무 망쳐가지고 네. 집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그때 집 앞에 집을 앞을 지키고 있던 그 강아지가 그렇게 위로를 해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모든 걸 안다는 것처럼 그 강아지가 아이고 힘들었구나 이러는 거. 우리 안에 이런 위로받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도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나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굿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굿 하트를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구원 받으셨죠? 아멘. 네,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 지금 78억, 76억 이러는데요. 수많은 인구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고 그들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다 아시는데, 또 특별히 누구요?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알아서 뭐 하려고요? 진리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일단 나부터 하나님은 내가 더 온전하게 구원받고 더 온전히 진리를 알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진리가 누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너희를. 우리가 진리를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 때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2억 4천짜리 차를 몰고 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얼마인 줄 아세요? 2억 4천이요. 그랬더니 아시네요? 막 이러시는데 그분이 근데 감사한 건 저한테는 2억 4천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사실 이분이 저를 전도하려고 했다가 저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안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눴는데요. 네, 2억 4천이란 차를 타도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그분이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것이 진리입니다. 바뀌지 않는 거죠. 나를 아무리 치장해도 그것이 나에게 결코 행복과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 2억 4천 차를 끌고 가는데요. 나 2억 4천짜리야. 근데 옆에서 3억짜리가 지나가요. 그러면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네. 진리는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자유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어서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아멘. 저도 계속해서 우리 웰컴처치 가족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평안하고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도 잘 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영혼육 전체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티켓을 받고 이 세상에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균형이 있게 영혼육이 다 주님 주시는 평강을 행복을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화요일날 같이 직장인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소중하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먼저 나에게 들어와서 내 시각을 교정해 줄 때, 내 삶의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고 내 삶 전체가 다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귀하게 여기고 또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구원받았고 옛날에 어디 수련회 가서 눈물 한번 흘렸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것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더 아름다운 나의 리즈 시절을 계속 갱신하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끼쳐가는 우리가 성장하는 생명력이 내 삶에 충만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서 내 영혼육을 날마다 구원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너무나 바라십니다. 더 행복하기를, 더 풍성하기를 주님 바라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네, 구원받은 것,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점점점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난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난 이제 됐어 적당히 살지 뭐 그때부터 주님의 더 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두려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이 구원을 받은 구원을 잘 누리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앞에 설 때까지 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첫 번째 나눴던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구원을 얻고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영혼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내 삶의 관계와 내 삶의 물질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이제 본문은 다시 5절과 6절인데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아까 4절에서 모든 사람, 바로 거기 내가 포함된다고 했죠. 내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5절, 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중보자, 영어로 메디테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개인, 누가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중보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다시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6절에는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당연히 나를 포함되죠. 그 안에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다고 합니다. 영어로 랜섬이라고 하는데 대가입니다. 원래 우리가 죄로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아까 그 약속하신 모든 구원, 영혼육의 모든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다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안다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네. 아멘. 4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포함되는 말입니다.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도 포함되는 말이고요. 아무 나랑 상관없이 길거리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강남 땅으로 부르셨죠. 우리를 통해서 이 강남에 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웰컴 처치를 세우셨고 우리를 강남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이제 품었으면 좋겠어요. 지나다니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나눴던 것처럼 5절에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어서 아버지 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이제 얘가 하나님 당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중재자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혁 형제가 항석 형제를 데려온 것처럼, 항석 형제가 또 친구를 데려온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중재자로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요. 네. 또 6절에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 필요한 대가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필요한 대가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받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질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죠.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안다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당장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나처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림인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친구,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중재자가 되고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굿 인플루언서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겠죠. 영향력을 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예수님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귀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또 재밌는 일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중에 여기 교회 이제 관련된 일 때문에 잠깐 이 동네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딱 문 밖을 나가는데 왔어요. 빨리 오세요. 또 대리운전하러 또 오래요. 보니까 1km밖에 안 돼요. 강남구청역인데 전화를 했더니 젊은 분인데 막 급해요. 뛰어오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0도가 넘는데 정말 진땀을 흘리면서 1.5km를 한 8분 만에 주파했어요. 그래서 땀이 정말 범벅이 돼가지고 뭐 급한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너무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너무 평범한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아주 평범한 모습을 하고 평범한 청년이었고 차만 조금 괜찮은 BMW였어요. 그래서 뭐 한 15분 바로 요 동네 가까운 데 가는데 빨리 부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빨리 가고 싶어서. 그래서 아니 보통 급한 일이 아니면 이렇게 안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일단은 타서 얘기를 이제 하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15분을 가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강남에 처음 왔는데 바로 요 옆인데 그래서 이제 직장이 이 동네세요? 강남구청 쪽이세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서 요 사거리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 여기라고 선정릉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라고 그러면서 밝히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뭐 별로 교회 관심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서 이렇게 돈 벌면서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죠.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어쨌든 예수님 믿으면 진짜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내렸어요.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10분, 15분. 근데 어쨌든 제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냥 전도를 했는데 내릴 때 보니까 이분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장을 막 차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평범한 티셔츠에 반바지에 스레퍼에 막 이랬는데 유흥업소로 막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람 가리지 않고 전도. 근데 마치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람 가리지 말고 전도해라.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은 밤에 한 1시가 넘어서 이제 완전히 만취한 분이 제 차를 탔어요. 제가 그분 차를 탔죠. 네. 그분과 이제 감사하게 어떤 여자 이제 그 부부가 같이 탔어요. 근데 옆에서 이제 이 아저씨가 완전히 만취해가지고 계속 몇 살이야? 몇 살이야? 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막 이제 시비도 걸고 나 지금 쳐다봤어? 막 이러면서 아니요? 막 이러면서 속으로 주여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이분은 말도 안 통하고 이제 거의 취해서 혀도 막 꼬부라지고 전도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냥 빨리 내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거의 목적지를 향해서 다 한 1분, 2분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원래 낮에는 뭐 하는 사람이야? 잘 됐다. 뭐 어쨌든 믿자 본전인데 주님이 그 전날 또 저에게 이렇게 레슨 하셨으니까. 목사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목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전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 있던 한마디도 개입하시지 않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목사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희가요 장손 집안이었는데 평생 우상을 섬기던 장손 집안이었는데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사를 다 없애고 예배를 드리고 이 집안에 엄청난 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니던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났는데 다른 교회를 또 가기도 뭐하고 제사를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어쩔 수가 없어서 누군가 아는 목사님을 부르면 예배라도 드려주세요 할 텐데 아는 목사님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분이 다니던 교회가 풍동이에요. 일산광림교회 바로 그 옆에 교회예요. 그래서 저 풍동에 있는 일산광림교회에 있었어요. 거기 바로 또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몇 분이 실제로 일산광림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산광림교회 너무 좋아요. 파주라서 여기는 도저히 올 수 없는 분들이어서 꼭 좋은 교회니까 가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목사님들 부르시면 얼마든지 장례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정말 이분만 보고 판단했으면 끝까지 그냥 입담을 그래 빨리 가라 막 이랬을 텐데 끝까지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막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뭐 수고하시네요, 목사님 이러면서 계속 그래서 꼭 일산광림교회 풍동이 있다고 꼭 가시라 이렇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이번 주에 사람을 가리지 마라. 누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들을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또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경험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잠언 25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아멘. 어느 날이 더 춥겠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주인이 시킨 일을 너무 잘 해주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이 너무 시원했어요. 마치 이 더울 때 얼음 냉수를 가지고 와서 한 사발 마시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을 이제 좀 아는구나. 나는 한 명도 버리고 싶지 않고 다 저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내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 원하는데 네가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이미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웰컴 처치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쿵짝쿵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너희가 웰컴했구나. 감사하다. 너희를 통해서 내 사랑을 전했구나.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웰컴 처치 또 한 분 한 분이 굿 인플루언서로 주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Father's Heart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나눴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내가 구원받길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요. 먼저는 나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들이랑 과일을 먹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과일 장사를 하셔가지고 맛있는 과일을 잘 고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가시고 나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가 과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제 동생분이시죠.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지가 대신 과일을 저희한테 보내서 저희가 아까 아침에 과일을 맛있게 먹으면서 할아버지 생각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할아버지를 통해서 과일을 공급하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십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삶에 매여있는 것에서 자유해지고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부터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기대하시죠. 나를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고 이게 뭐가 올바른 건지 뭐가 행복한 건지도 모르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텐데요.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한 번만 더 같이 선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